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는 어렵겠죠. 물론 마지막까지 믿음을 위해 살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더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또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서 계속해서 머리로, 또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내일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허튼 짓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많은 응답과 은혜, 또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나중에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내려졌고, 다윗 역시 아마 평생토록 그걸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 역시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아마 그 징계가 결코 약한 수준의 징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확실하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잘 안 변화지는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작은 충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강한 충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지는 여기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잘못을 한, 정말 죄를 범한 그런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하나님은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의 한순간의 명예, 여러분이 쌓아 올린 탑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잠했대요. 변명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 입을 열거나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담담하게, 잠잠하게 그 징벌을 받아들인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는 사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변명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소린데, 하나님이 틀리신 분 아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가 받아들이고 뉘우쳐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시간을 내가 모두 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인정으로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나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고? 아니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한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이유 없이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확한 눈동자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삶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아버지로서 자식이 땡깡 부리듯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저는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때 좀 믿음도 약하고 그랬나 봐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절에 공사를 하실 때 공사 현장에 따라가서 절에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놀고 그랬죠. 자주 가다 보니까 저한테 부처상에 절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잡아주고 하니까 부처상에 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자꾸 인생에 문제가 와요. 막 어디 부딪히고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랬는데 물론 뭐 사람들은 우연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제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큰 죄를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뭐 내가 운이 나쁘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내 자신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제게 자비를 구하셨고요. 그 이후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너무 싫고 보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이런 성장이 있고요. 믿음의 나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인생이 모두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요. 내 자리, 내 권력, 명예, 돈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전에 우리가 모두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살아야 하고 내게 주신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요. 사람들은 배부르다 싶으면 늘 다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1초라도 떠나면 그것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다. 나그네는요 자기 게 없어요. 우리는 집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디 서랍 열면 양말도 나오고 지갑도 나오고 어디 열면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하지만 나그네는 자기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옷도 뭐 필요한 현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예요. 목적지도 없어요. 나그네는요 그냥 뭐 오늘은 여기 가고 안 되면 또 저기 가고
뭐 갈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와 함께 가시고 계신 그분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인생의 징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기 위해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 또 인생의 경제의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건강과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여러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을 돌아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더욱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며 정말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화로움 속에 회복되고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징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